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셨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청산하셨다. 그리고 죽음과 음부를 이기셨고 청산하셨다 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지요. 질병이나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마음의 염려가 자꾸 들어올 때는 기도로 맡겨야 한다라 그랬죠.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염려야 떠나라, 질병아 떠나라, 이렇게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황을 잘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자주 아뢰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행함으로 채우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또한 지켜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꼭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되짚어서 염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염려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치명적인 관계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너 나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특진을 해요. 그런데 그 어느 병원에 가면은 아주 명의가 있다 그래요. 아주 이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예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갖다가 그 병을, 환자를 고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 주치의가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지요. 네. 저분이 막 수천 명을 고쳤으니까 내 주치의가 됐으니까 그럼 나도 고쳐지겠구나 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병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염려, 질병, 경제, 자녀, 관계,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등록금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신학교를 다녀야 내가 하나님의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등록금을 주세요. 근데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되고 그러다가 아주 그 마감일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아주 간신히 등록금이 마련돼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왕 등록금을 주실 거면은 진작 주시지 왜 이렇게 사람 진을 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기도의 훈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가 잘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간질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설교를 막 하다가도 평상시에도 간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설교를 듣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나 잘 믿어라. 어?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그런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라 그러냐? 근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병이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주 이 일을 그리치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잘 알 수 없는 이유들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죄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죄는 회개 안 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아유, 염려나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내 기도가 차고 넘치면은 그분은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면은 그분께 기도가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가 밀려온다면은 입술을 지키고 아유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로 염려야 떠나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야 떠나라. 시작.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야 떠나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입술로 선포하고 이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를 받아요. 아, 좋대. 아, 그렇구나. 근데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은 집에 가면은 그냥 똑같아져 버려요. 염려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세요.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정말 어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는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구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계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팔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조금 지나서 13명이 죽었대요. 코로나로. 근데 그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이 875명이래요. 그러니까 염려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는 13명 죽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염려를 해서 875명이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고 딱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물잔을 1시간 들고 서 있어 봐요. 팔 아프죠. 하루 종일 물잔을 들고 서 있어 봐요. 어깨가 빠지겠죠. 일주일 동안 물잔을 들고 서 있어 봐요. 큰일 날 거예요. 염려는 이와 같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이거를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곤란하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염려는 이와 같이 우리를 갉아먹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 어려움보다 염려하기 때문에 더 망쳐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그렇다면은요, 주님 내가 염려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든 것을 예수님이 나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셨다. 그러니까 가난아 물러가라. 돈이 생긴다. 건강해진다. 입술로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맡길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가 항상 따라다니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맡길 수 있으니까 맡기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맡겨지니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염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차면은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가득 차면은 예수님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암이 재발했대요. 10년 만에. 근데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10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근데 저는 10년 동안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 그런지 회개하고 우울하고 힘들게 암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암이 재발하게 생겼어. 아니,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봐도 재발하게 생긴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의사를 만나면 내 마음이 아직 병은 안 고쳐졌지만 평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거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입술로 따라가고 기도하고 마음이 자꾸 염려가 밀려오면 기도로 채우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입술로 염려야 떠나가라, 걱정아 근심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나의 가난과 질병과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하셨다 라고 믿으면서 입술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분이 처리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도 아프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을 갖다가 이상을 기도를 쭉 하는데 아무 응답이 안 와. 근데 30분을 더 시간을 더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한 가지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몸은 아프지요. 경제는 어려워지지요. 그러면은 사람이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에? 몸 아프고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나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 마음을 다 아주 맑은 샛별처럼 주셔요. 근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에? 몸도 아프죠. 경제는 힘들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분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한테는 기도해가지고 병을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없대요.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몸이 아파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은 그냥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자기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거는 알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 하나만은 아주 확실하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갖고 병을 낫게 하겠다는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은 있으니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 질병, 또 가난, 또 직장, 자녀, 사업, 관계,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지난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왜 안 해주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분이 해결하셨으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못 해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놓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다라. 그러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면은 가난을 왜 쫓아내지 못하겠어요? 왜 복을 못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병을 고치시는 분이 어떤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실까?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음부와 이 모든 것을 다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붙잡고, 우리 어머니들이 예수님 내가 기도해서 병을 낫는다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입술로 붙잡고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의 터가 더 굳건해지고 완전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영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친구구나. 그것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것은 확실하니까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는 이 믿음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또한 질병과 또한 가난과 죽음과 저주와 음부를 모두 청산하셨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멀리 있는 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와 우리 가족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건강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광야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